어느 날 한 집사님이 노방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하였다라니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장인 어른 백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집사님은 그 사람의 말이 하도 엉뚱해서 의아한 눈빛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 장인 어른이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집사님, 내 아내가 매일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니 저희 장인 어른이신 하나님이 저를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질문. 자, 그러면 장인 어른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인 어른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만약에 장인 어른이 하나님이시라면 덕을 볼 생각 말고 장인 어른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해야 상대방의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신약교회를 대표하고 또 신약교회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전도라는 의미가 전하다라는 의미보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의미는, 전도라는 의미는 들고 나가다, 즉 나간다라는 의미가 전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있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여 주 예수를 믿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사역,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사역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든 행위가 다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의 정의를 우리가 들으면서 벌써부터 마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왜 그렇죠? 알지만 전도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알지만 전도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부담스러우면 전도 안 해도 될까요? 그래도 해야 될까요? 1부도 마찬가지였는데 2부도 마찬가지군요. 대답이 안 나와요. 1부도 한 6명 정도 얘기하는데 2부는 조금 인원이 많으니까 한 12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부담스러우면 전도 안 해도 될까요? 그래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화에 집중하지 마시고 부득불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부득불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하기 싫은 대로 억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득불 할 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전도 그에게 있어서 늘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셔서 구원하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전도하라고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 물론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으니 원수 같았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 기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핍박이 강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정말 직면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거반 죽은 것을 사람들이 밖에 버려둘 정도의 고통도 당했어요. 자연의 재해는 어떻습니까? 태풍도 만났지요. 그리고 뱀에도 물리기도 했지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굶주리기까지 했습니다. 즉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달려들었지만 도무지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도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내가 굳이 이런 상황, 이런 대접 받으려고 전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아마 그도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린 답은 무엇입니까? 억지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을 억지로라도 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나 그거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묵묵히 전도자의 사명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깥에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으니 오늘 전도는 글렀네, 그냥 밥 먹고 교제하고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억지로 그 마음 붙잡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기억하기를, 꼭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부득불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확신을 갖고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그러나의 은혜를 확신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에 가게 되어지면 이때 국어에서 뭘 배우게 되어지냐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넣는 접속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접속사를 왜 배워야만 할까요? 그것은 접속사를 잘 배워야 문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속사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은 더 분명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접속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접속사가 나오지요. 그 접속사는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오늘 본문 1장 8절의 첫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부사형으로 이 알라가 쓰여졌을 때 해석되는 단어예요. 부사형으로. 그런데 오늘 이 알라라는 이 단어는 부사형으로 쓰여지는 것은 만약에 10번이라고 따지면 한 번 정도만 부사형으로 쓰여지고 나머지 9번은 접속사로 쓰여집니다.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번역되는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오직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but,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즉 그러나라는 단어와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둘 다 한 단어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이라는 이 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국어에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용언이나 문장 앞에 놓여져서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무엇인가의 단어의 능력에 집중할 때 쓰여지는 부사형이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뒤에 능력, 그 단어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의미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즉 이전의 모습이 그러나라는 시점부터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로 오늘 본문이 왜 해석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했나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믿었나요? 그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분명한 것을 깨닫고 그들도 그의 뒤를 따라갔나요?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수투성 그런 허점들을 드러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몰랐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도 했고, 나 살겠다라고 심지어 도망치듯 예수님 곁을 떠났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되리라. 즉 이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예전에 너희들의 정이고 너희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찌합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은 변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전도했나요? 아니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증인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어때합니까? 즉시 나가 바퀴 세 개의 나라의 언어의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그러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러나의 은혜는 성경에 참 곳곳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왜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또 삶을 살 때까지 하나같이 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하셨냐면 한탄하셨고 근심하셨으며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작정하시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상황을 어찌하죠? 마치 영화의 끝, The End, 검은 화면의 The End, 끝이라는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을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즉 그 앞까지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셔서 그 다음의 상황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상황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더 다른 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하나님 나 그런 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끝까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 부담스러워. 하나님 그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모세의 항변처럼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노아와 다윗처럼 부끄러운 옛 과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기를 주저하며 하나님 나 부끄러워서 남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 보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처럼 하나님 난 나밖에 몰라요, 나는 나만 잘 살면 되지 무슨 다른 사람까지요 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녀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여 여러분 스스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정죄받을 자라고 말하며 여러분들 발걸음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제자들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면 노아처럼 120년 동안 우죽하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록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주눅이 들고 두려움에 쉽게 주저앉은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부어지면 충분히 그리스도인 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 확신과 더 중요한 한 가지 확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전의 삶은 내 모습이 이거였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이 그러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이걸 바꾸어 질문하면 대답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임하셨지요. 근데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증인이 될까요? 증인이 되지 못할까요? 됩니다.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너는 확신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권능이 주어짐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뭘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죠? 헬라어로 드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드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영어 단어 뭐가 발생됐죠?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권능이라는 이것은 폭발하는 힘,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강한 힘, 능력을 우리가 뭐 한대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해야 되죠.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못 받을 겁니까? 이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예수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덧입어요. 그 능력을 덧입었던 역사를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의 최고는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인 목적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탄생하게 될 텐데 그 아이가 예수님이래요. 근데 그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증표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향하는 전도, 이 전도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평생에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 박해를 견디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그 능력에 자신은 뭐 했대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대요.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냈대요. 그랬더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역사를 누리는 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 전도해야지 라고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권능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또 말씀하실 법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에 마침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할 텐데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께 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상황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질문,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능력의 하나님,
기름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요? 우리 안에 계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니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게 무의미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부끄러운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반드시 능력이, 은혜가 그 자리에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 있지요? 성령님의 능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해라,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고 한 주간, 아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감당하실 때 하나만 주의하세요. 그것은 무례히 전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하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부적절한 태도와 버릇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주석을 보니까 강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강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안 믿냐고, 믿어야지.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태복음 10장 12절 말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성도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도 샬롬, 평화, 그 기쁨을 전해주는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왜 웃어야 될까요? 평안함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욕을 먹어도, 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씩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러 나가셨을 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무례히 행하지 않겠다. 평안을 빌어주는 전도자가 되겠다. 이 마음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은 충분히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의 은혜를 확신해라.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신해라. 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샬롬의 복을 전해주며 평안함으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전도의 삶, 전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